큐티를 이제 제가 하는 큐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느낀 점이 오늘날의 시대가 말씀이 많이 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정말 그 말씀을 자기 가운데 머무르는 데는 약하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큐티 방법인데 아주 쉽고도 아주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중에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주중에 그 설교를 가지고 내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나누는 겁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고 그 조금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삼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디다나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A4 용지를 4등분으로 자릅니다. 자르면 이렇게 나오죠. 노트, 깨끗한 노트를 써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면 너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짧게 15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아주 예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연필을 좋아합니다. 연필을 먼저 쓰는 겁니다. B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쓸 때 그 앞에는 전도서라고 쓰고 본문은 5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쓰는 겁니다. 왜 쓰냐? 성경을 접하는 방법은 듣고 그리고 쓰고 읽고 암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송까지 가면 좋겠지만 암송은 너무 또 첫 발자국을 내미는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쓰는 쓰므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한자 한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힐링의 시간이고 어떤 기쁨의 시간이고 내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quiet time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볶고 또 브랜딩하고 그 과정을 힐링의 시간으로 삼지만 그것도 참 좋은 멋진 하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써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쓰는 겁니다. 내가. 자, 이건 우리가 쉬운 성경을 쓰기 때문에 더 다른 성경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써봅니다. 여기다가 13이라고 쓰고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써보세요. 내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14라고 쓰고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2절 썼습니다. 그럼 이게 잘 보세요.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다. 재앙이란 말, 큰 재앙이라면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면 돼요. 큰 재앙이 있는데, 큰 재앙이 뭐냐?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모은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그 아들에게 한 푼도 돌아갈 수가 없어. 돈 벌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부모의 소원이고 바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니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보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 써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까지 이해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15절. 이제 3절만 쓰면 돼요.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나올 때처럼 결국은 알몸으로 돌아간다. 수고한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입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내가 고생한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랬다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그 정과 후무를 따라서 그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이 말을 한 거다. 좀 달리 느껴지죠? 그리고 16절. 이것이 역시 큰 재앙이다.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정리하는 거겠죠? 큰 재앙인데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그렇다면이라야 될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내가 바람을 위해서 수고한 거 아닌가. 내 수고가 다 헛되게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도대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고 깨닫는 거다. 이게 큰 재앙 동그라미. 아까 큰 재앙 말 나왔죠? 또 큰 재앙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큰 재앙이, 첫 번째 큰 재앙은 뭐냐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애쓰게 벌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못하다. 이게 큰 재앙이야. 세상에 아이러니한 일이 이거고. 두 번째는 일반 사람이 애쓰게 돈을 벌고 애쓰게 살았는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 이 부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17절에 나와요. 사람은, 이게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나눠요. 부자가 갖는 큰 재앙, 일반 사람이 갖는 큰 재앙. 일반 사람은 뭐냐? 평생 근심 가운데 식사를 하고 밥 먹고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그리고 오늘이 큐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쓰던 파카 45예요. 45. 이걸로 이제 만년필로 이제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들고 내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이 참 달리 느껴진다. 그 말만 한 절만 쓰면 돼. 한 절. 한 절만 골라. 다른 거 다 고르지 말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인생을 나는 17절을 골랐어요. 그래서 언더라인 쳐요. 쭉 치고 화살표를 한 다음에 여기다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어디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 없는 삶, 인생을 보세요. 근심 가운데 살죠. 근심 가운데 밥을 먹고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좌절하죠. 병들고 분노해요. 분노라면 딴 말로 짜증이 난다. 이렇게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걸 공감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다른 거 다 잊어버렸대. 이 마지막 17절, 저 같은 17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알몸으로 태어난다. 이 말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잠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그러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중심이 잘 안 잡히고 괴로울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 넷플릭스나 뭐 광고 만화 볼 거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장했던 갤러리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다 이거 보는 거예요. 잠시 지하철에 가든 뭘 하든 보인다면 내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눈이 한눈으로 들어와. 그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근심 중에 식사했는가? 또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하며 사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인생이 이렇지만 저는 이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가 제 안에 들어와서 이런 슬픔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한 절을 느끼면서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이런 A4 용지를 4장을 자른 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클립으로 딱 넣어놔. 그리고 딱 여러분 책상 앞에 놔둬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걸 보면서도 느끼면서 계속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또 2번 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진을 예쁜 꽃도 찍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손수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걸 사진 찍은 것을 보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느끼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